오늘은 예배와 이어서 끝나자마자 3분기 재직회가 있는데 제가 광고를 못했나요? 빠져 있어요. 3분기 재직회가 바로 이어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참으로 복잡하고 또 하루하루 모든 면에 있어서 위험스러운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디어학자들도 이렇게 진행되는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얘기하기가 부담이 될 정도로, 모호할 정도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상황이 복잡하고 위험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러나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연약한 우리 존재와 택함받은 백성을 통하여 어떤 대책을 도무지 세워놓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답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 복잡한 가운데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함받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고민과 그런 염려 가운데 빠질 것이 없어요.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고 하는 파라라고 하는 말과 부른다 칼레오라고 하는 이 말에 부름이다라고 하는 뜻의 합성어예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주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그러므로 중보자로서, 우리의 보호자로서, 때로는 우리의 격려자로서, 위로자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한결같이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 성령님이 곁에서 도와줘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믿음생활 그런 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실패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결코 성공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나 겸손한 모습이나 용서하는 것이나 절제하는 것이나 온유한 것이나 기뻐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것이나 진실한 것이나 충성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눌 때에 훨씬 많은 부분이 불가능 쪽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모두 크게 부흥하고 성도들이 모두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자녀들의 앞날이 그냥 쑥쑥 시원하게 열리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게 쉽습니까?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싶지만 한 달에 한 명은, 아니 1년에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림없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회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그레이트 미션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항상 목적은 아니에요.
기도는 만사에 영향을 미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라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의 분부였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다른 것이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급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다른 거 다 필요하지 않고 오직 기도해라,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까? 제자들은 그래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결국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뭐같이요?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면이 달라졌습니다. 싹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경험이 약해서가 세상 살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요. 예배를 드리지만 좀 더 큰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만 큰 찔림이 없고, 기도를 하지만 좀 더 창자를 끊는 애절한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까지는 성령의 1차적인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부족하면은 기름을 또 보충해야 되는 것처럼 1차적인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성령 충만의 문제는 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자동차 기름이 고갈되는 것처럼 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의 능력에,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무엇을요?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돕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흉내만 내는 겁니다. 능력은 없고 역사는 없고 변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 1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피곤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욱 보혜사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특별한 병곤침이나 예언이나 방언, 기적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보혜사 성령의 능력은 항상 그리고 더욱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곁에서 도우시는 능력, 피곤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보혜사의 능력으로 어느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주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성령의 보혜사가 반드시 이 시간에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따라갑시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 이게 성령입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보혜사의 능력을 간절히 기다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 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돕고 계시는 겁니까? 첫째는 믿음을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로서의 성령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두 개였어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밤잠 자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엄청나게 공을 쌓았습니다.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갔습니다. 갔는데 공부한 것들이 팍팍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면 이것도 사람 미쳐요. 막 머리가 깨질같이 아파요. 머리를 쥐어뜯고 싶지요. 왜요? 뭔가 맴돌고 있는데 뭐가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정확하게 때마다 시마다 생각나게도 하시는 스마트한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죄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와서 그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뭐요? 죄, 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의의 길로 가는 것이며 심판의 때까지 계속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도록 가야 됩니다. 불문직진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하나님의 집으로 오를 수 있도록 세상에서 끄집어내어 여기 앉혀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아듣게 만들어주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의 발전이 없는데 이것을 성령님이 콕콕 찔러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어서 음성을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들려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돕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날마다 교회로 우리가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재촉하시고 죄를 씻으라고 소리치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믿음의 서기를 원한다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쳐 달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께 우리가 부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이 참 중요해요.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리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주빌리의 주인공이 되리라. 내 남은 삶아 이렇게 살리라. 이 디시전, 결단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위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위탁이 더 중요해요. 위탁은 뭐냐고 하면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결심을 하고 성령님께 내 삶을, 내 미래를,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면 그분은 내 삶을 가장 최적 상태로 위대하게 만들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보혜사로서 여러분에게 다가와 곁에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깨닫게 만들어서 성경에 확신이 없고 설교도 들리지 않고 예배도 지루하고 도망치고 마치 친구들과 마시는 카푸치노 향보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 흥미가 없는 정도인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움직여 주시면 그의 모습에서부터 그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일하시는데, 이 모든 권한을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돕는 보혜사, 두 번째는 기도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기도를 돕는 보혜사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혜사 성령이 도우시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바로 간구, 우리가 제대로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정확히 기도할 수 있는 목적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말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그걸 두고 계속해서 붙들고 간구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가 많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유익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많아요. 이걸 가리켜 중언부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말로는 청산유수예요. 문학적이에요. 문법적으로 틀림이 없어요. 정확해요. 그런데 진실로 구할 것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썩어질 것에 대한 기도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그냥 그걸로 간신히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점점 자기의 좋은 것을 선호하면서 적당하게 편하게 가벼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정말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보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앞뒤로 하신 말씀이 전반부에서는 골방에 들어가 엄밀하게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 앞에서 말씀은 6장 6절이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6장 7절이고, 그리고 후반부는요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리하면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독신자가 저지르는 필수적인 실수가 무엇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요. 첫째, 골방에 들어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만나지 못한다. 두 번째, 무엇을 구하는지 제목이 분명하지 않다. 세 번째, 너는 너무 염려하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일반적인 기도자들과 예수님은 다르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준 핵심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도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욕심, 나은 인생을 살고 싶은 몸부림들이 기도에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빈약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정말 인간은 귀한 존재입니다. 어느새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새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라도 성령께서 나의 깊은 곳에서 구해야 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지금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구하는 성령님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이끌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영광이 가득한 것인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고상한 기도자가 되자. 고상한 기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기도 미사옥구가 아주 문학적이고 기름지고 철학적이고 이거 아닙니다. 둔탁해도 괜찮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도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말을 배울 때 보면 그 아이들이 말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도 부모는 그 말이 뭔지를 다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형편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들을 모르고 신음하며 있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한 것에 비하여 과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한 것에 비해 너무 좋은 것들이 베풀어지는 배후에는 겉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위험하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는 이 모호한 세대에 성령님의 보혜사의 기능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없고 저 천국을 향하여 올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 주 성령님이여, 보혜사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깨우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콕콕 찔러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시고 감동이 넘쳐나 춤을 추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보혜사 역할이 우리 가운데 내게 강하게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요 사실은 성령의 계절입니다. 온천한 만물을 보십시오. 깡말라이고 죽은 것 같은 모든 산나만상이 싹이 나더니 꽃이 피더니 이제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시수 나무를 보십시오. 살구나무든 사과나무든 어떤 나무든 다 꽃을 피우고 이제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 일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오후에도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에스겔 37장과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수가 쏟아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쏟아지지 아니하면 그 마른 뼈들끼리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지 아니하면 그 강에 어찌 고기가 있고 나무가 생기고 꽃이 피우겠습니까? 에스겔 37장 38장 같은 날들을 꿈꾸면서 내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역할로 인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았어요. 기대하는 대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역할을 해준 대통령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 다 그런 것입니다. 뭐 누구를 뽑으려고 했을 필요도 없어요. 개인의 상관도 없는데 뭐 그냥 누구 뽑아야 된다 악쓰고 그냥 누구 보고 또 뭐라고 그리고 그거 다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서 당신한테 좋은 일이 뭐가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뽑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할 사람을 뽑아야 정답 아닙니까? 세상 나라는 항상 그렇게 어디로 갈지 누구를 뽑아야 할지 혼란합니다. 우리의 갈 길과 교회의 갈 길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마치 어린아이 손잡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와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보혜사가 있는데 왜 성령의 보혜사를 받지 아니하고 왜 사람의 이끌림을 받고 시대적으로 이끌려가는 그 무리들 속에 함께 끌려가려고 하는 겁니까? 끌려가지 마세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정치적인 목사님들, 나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정치적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할 뿐이죠. 정당인이 되든가 아니면 국회로 가야지. 그러면 그렇게 편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방해자가 안 되면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길에 방해자만 안 되면 돼요.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발걸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복된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결정할 수가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역사하시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왜 주저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 한번 또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역할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았습니다만 다음 주에 또 나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돕는 보혜사 성령님, 기도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 여기까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다른 성령의 말씀을 또 전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